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 말씀은 구약성경 104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4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64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아주 슬픈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안 좋은 상태, 이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좀 이 일을 회복시켜 달라고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그래서 임재하셔서 이 백성들의 무기력한 상태, 이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 이 백성들의 무너져 있는 이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들을 일으켜 달라고,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이들의 악한 마음을 좀 녹여야 되겠구나, 이들의 미지근한 마음을 하나님의 불로써 좀 다시 한번 끓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64장을 신중하게 읽다 보면 선지자는 이 원인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기도의 결핍에서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악이 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근데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다,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믿음 생활, 겉으로 보이는 신앙 생활이 점점 퇴보한다면, 내가 시간을 내어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점점 퇴보한다면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 믿음 생활, 내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 생활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고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흔들리고 있다면, 먼저 근간이 되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적인 관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내면부터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 그 기도의 정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아주 긴 시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 있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빈약한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기도이니,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잡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지만 그분이 실존하기 때문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분과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죽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연약해져서 부족해져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에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좀 위태로울 때, 자기가 어려울 때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일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무언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 의식을 따라간다든지, 재단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위안을 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물론 때로는 중요하게 쓰일 때도 있겠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이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섬김과 기도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건 그거 그냥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진정한 능력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모양의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들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악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악의 형벌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잡고 매달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붙잡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5절 말씀에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혼나기 직전에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나서 뭔가 혼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녀가 대번 그걸 눈치채고 와락 안겨서 잘못했다고 빈다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부모는 거기서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것은 도망가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회피할 때 더 큰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인지하고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원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길 외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는 자는 모든 일에서 진지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칠애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그가 원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는 것, 말과 형식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 보니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아, 내가 말씀을 보니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신자로서, 충성된 성도로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우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신속하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릇 행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유감이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말고는 그게 다른 사람이 뭘 섬기든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집이, 자기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내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야 하나님 섬겨봤자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 너한테 무슨 편리함이 있냐,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주일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마셔, 못 피워,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무 많이 제한되는데 그게 뭐가 좋으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손가락질하고 어떤 비방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홀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잡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또 형식적인 신조를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의 확신이 하늘에 있을 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의 옆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도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붙잡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따지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속성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풍파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우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씨름하는 탄원자로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는 탄원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씨름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야곱에게서,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에게서 따온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에 그에게 한 천사가 다가옵니다. 실제로는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가 그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이 있었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정말 치열한 싸움이 밤새 일어났습니다. 많은 통곡과 고생 후에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천사에게 매달리면서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은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씨름하는 야곱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씨름하는 야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은 나이죠. 한 사람이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다, 내가 지금 큰 위험에 빠졌다, 내가 큰 절망에 빠졌다, 내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 그렇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 뭔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거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다, 네가 이거 꼭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은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이거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니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가져가기에 타당한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타당성을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지금 닥친 문제가 이거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따지고 그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이러한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제 그 약속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대충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는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는 상당 부분 하나님과 변론해야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나에게 뭐가 선한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목적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원하는 게 딱 이거구나, 네가 원하는 게 지금 딱 정확하게 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 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구했었을 때처럼 매번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들 하나하나를 언급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얻은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루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깨닫고 그것이 정말 타당한가를 잘 재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적용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스스로 분발하여서 붙잡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일에 쓰신다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 없으면 오히려 걸치적거리는 것 없이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그냥 기계 부품처럼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신자란 의심과 두려움들을 다 뛰어넘어서 영원한 진리들을 붙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진리가 그에게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에게는 논쟁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히 반석 위에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강한 신자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믿는 것, 그가 하나님께 들은 것,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실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임재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가 무엇에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련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도 예상하는 사람이 바로 강한 성도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흉흉한 무서운 일들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야, 이런 일이 벌어진대, 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 아무리 흉흉한 정보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그 정보가 그를 괴롭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시편 112편 7절 말씀처럼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정했으니,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니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문을 들어도, 무슨 정보를, 어떤 일에 닥쳐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가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멀어질 때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던 때를 보게 됩니다. 아내를 보고 이 사람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었을 때는 그가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기름진 목초지를 놓고 그의 조카 롯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는 롯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롯이 더 풍요로운 땅, 더 비옥한 땅을 선택할 때 그가 먼저, 자기가 더 윗사람이니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좋은 땅을 롯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깟 비옥한 땅, 그것에 비하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거 그까짓 것 저도 어디다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다가도 비옥한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기, 아니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옥한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롯과 싸우지 않고 그에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갔을 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지금 롯을 납치해간, 포로로 끌고 간 그 왕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들이 전력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즉시로 이거는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었을 때 즉시로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곳에 다가가서 실제로 롯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주님 안에서 항상 평화로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강력한 군주들 앞에서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받았을 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그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하나님 명하신 산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진짜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로 결심했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착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강하고 행복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믿음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하는 소리를 해도, 아무리 비방을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길, 주님께서 맡겨진 그 표대를 향하여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가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은 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강한 용사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뜻과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처절한 절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용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